10월 30일 오늘의 성경일도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에서 20장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공격들을 받으셨던 사건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좋은 말로 시작하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칼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깨우치는 답변을 주십니다. 그 공격 중에 오늘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으라고 했는데 7 형제가 한 아내와 결혼하게 됐고 모두 다 죽고 나면 부활 이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는 결혼하지도 않고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부활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복음과는 다른 부분이 누가복음 20장 38절 마지막 부분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20장 38절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3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이후의 모습,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이 땅 위에서 생명 없이 죽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여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져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서의 여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대면하며 영생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 위에서부터 그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나중에만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여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은 내게 맡기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때로는 내가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마음껏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